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8월 성장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육 간의 성장이 있기를 축원하고 이제 성장을 넘어 성숙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8월 성장의 달을 보내면서 지난주까지 우리 어린아이들 방학 중 점심 한 끼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개학을 해서 이것은 끝났습니다. 또 주일학교 여름 사역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구로구 광복절 감사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또 주말에는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나눔 콘서트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깥에 광고판이 붙었고 거기에 이제 학교 가고 싶습니다. 학교 보내주세요. 뭐 그런 문구와 함께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아이들 중에 후원해야 할 아이들 쭉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또 벌써 마음 급한 분은 누가 뛰어갔어요. 뭐 하여간 후원하시기 위해서 뛰어간 줄 알지만 참아주시고 그날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중요한 건 이게 1회가 아니라 이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나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니까는 한 아이가 20살 되니까 바꿔주더라고요. 다른 아이로 바꿔서 아예 그냥 알아서 이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또 알아서 이름 보내줬는데 끊을 수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내 자손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광복절 감사 예배는 지난주여야 했는데 우리가 연휴 관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숙과 자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배받을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을 수뿐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장을 넘어서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일제 40년 동안 교회가 엄청난 핍박받았지요. 교회만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민족이 다 핍박받았어요. 생각하면 우리가 힘이 있고 그들보다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지배받겠어요? 우리는 일본 사람 탓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제 정서에 대해서 무지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알지 못한 채 세국 정책해서 결국에는 힘없는데 나라 지키려고 하다가 나라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성장과 성숙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일제가 교회를 핍박하며 많은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 10가지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말씀 증거하려고 해요. 백오인 사건이라고 해서 1911년 당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를 조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상당수 얽어매가지고 다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거짓 자백 받아내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위축시키려고 했어요. 물론 지금 이제 다 그게 거짓 조작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게 말하지. 그때는 그게 또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서는 선동하는데 거기에 또 교회 핍박하는데 가담했던 조선인은 왜 없었겠느냐고요. 그런가 하면 1919년 우리가 3.1 운동을 주도하게 되어지는데 3.1 운동 끝난 후에 많은 교회들이 폐쇄당하고 교인들 투옥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보복 사건이 제암리 교회 학살입니다. 교인들을 전부 다 예배당에 가두고 문 잠그고 집중 사격을 퍼부어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 예배당 불살라서 흔적까지 없애려고 했어요. 지금 이제 그 제암리의 그 예배당이 복원되어져 있지요. 그런가 하면 1930년대부터 일본 망할 때까지 신사참배 강요했습니다. 일본 신을 섬겨라. 그래서 동방유배하게 하고 또 예배 시간에도 신사참배를 하도록 예배 순서에 그걸 넣으라고 강요했어요. 거부하는 목회자와 신도는 투옥시켰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것으로 순교를 하시게 되어져요. 또 그런가 하면 기독교 미션 스쿨들이 대거 폐교되어지고 탄압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들이 신사참배 거부했거든요. 사실 나라에서는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해서 민족정신 투철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미션스쿨들은 강제로 폐교당했습니다. 민족교육의 맥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식민 교육을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과 찬송가를 검열하고 수정하게 했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본이 뜯어 고치고 성경 속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출애굽기는 설교하지 말아라. 출애굽기가 뭐예요?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나오는 건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또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야기는 설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져요? 이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설교 자꾸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불 붙어 가지고서는 일본을 대항하게 되니까 이런 설교 하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들을 대거 추방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핍박하니까는 도무지 목회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져서 외국으로 망명하는 일이 줄을 이었고 선교사들 강제로 출국시켜서 이제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많은 헌금이 한국에 전달되고 이것이 교회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자금줄 차단 위해서 선교비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벌였어요. 그런가 하면 교단의 통폐합, 관제화를 주도합니다. 교회들 숫자 줄이기 위해서 교회 합치라고 그러고 또 교단도 다 합치라고 해서 조선기독교단이라고 하는 어용교단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들 핍박했어요. 그래서 일제의 전쟁 수행 도구로 교회를 전락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일날 특별히 사람들을 건설에 동원했어요. 비행장 건설, 또 춘경 추수 노동에 투입했어요. 주일날 이러한 일들을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불가능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 안 가고 예배 가면 매국 넣은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동양선교의 선결교회, 지금도 이제 한국에 선결교회 있죠. 대대적인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선결교회 핵심 중에 하나가 재림사상이에요. 재림사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잘못된 거 다 심판하신다. 이거 설교 못하게 하고 교단을 아예 폐쇄하고 교역자 신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종까지 다 떼어갔어요. 뭐 하려고요? 총알 만들려고. 그래서 교회 역사적인 종들을 다 떼어가서 오래전 교회에 종탑에 달려있던 종들이 다
없어졌어요. 종교의 존엄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더 무서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945년 8월 18일 기독교인들을 대거 이제 학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뭐 이미 다 드러난 일입니다. 조선 총독부 보관찰령 3호에 근거해서 기독교인들을 대거 학살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 숫자가 자료가 다 나왔어요. 적게는 학살 대상자가 2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름이 올라가고 교회 목사 장로 다 이름 올라가가지고 이제 죽일 계획을 하고 그날이 언제였냐면 8월 18일. 8월 18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복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8월 15일. 광복되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건 8월 17일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때 광복 안 됐으면 우리 기독교 지도자 대다수는 그날 학살당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광복은 빛을 찾았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미성숙하면 상속자라도 지배를 받을 수뿐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남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뿐이 없어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남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그저 남의 배려나 바라고 사랑이나 바라고 인정이나 바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지 아니하면 나라도 빼앗길 수 있고 교회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분별력 없으면 마귀 수하에서 지옥같이 살 수뿐이 없는 것이 영적 진리입니다. 성장의 달, 이제 성장을 넘어서 성숙의 시대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오늘 성숙한 자로 자유를 누리는 성도, 자유를 누리는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분명해지고 성장하는 가운데 더 나아가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이나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여러 과정을 통해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광야 40년 훈련입니다. 역사 과정 중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었어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치 아이가 일어서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고 그것을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되어지고 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 속에서 성장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때 한국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 소개되어 붐을 이루던 시대가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체계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죠. 그러나 그 한계가 분명했던 것이 제자 훈련은 지적 훈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공부가 기본입니다. 예. 지적 훈련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 성장하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희한한 것이 학생의 마인드가 되어지면 전부 다 휴강 한다고 하면 다 좋아요. 전에 학교 강의할 때 보면은요, 학교 형편회에서 휴강하는 일이 생기면은요,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이제 바뀌어서 휴강하면 무조건 보강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 등록금이 돈으로 계산하면 1인당 몇만 원이에요. 강사가 받는 사례는 그거에 비하면 진짜 얼마 안 돼요. 진짜 강사가 받는 것도 한 시간에 몇만 원뿐이 안 돼. 학생들은 좋아라 난리치는데 저는 속으로 그러죠. 강사비는 날라갔다. 그런데 이제 강사비만 날라가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등록금도 보강 안 하면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내면서 계산해 보면 15주, 16주 수업해요. 그러니까 과목당 계산하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도 좋아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니까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이게 마귀 지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휘둘리는 거예요.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사람 바라보고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사람이 좀 잘해주는 것 같으면 막 천국 갔다가 좀 뭐 하면 또 지옥 갔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는 지적 성장이 필요한 줄 압니다. 호세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낸다면 그건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이 시간에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본인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본인은 대단한 것 같지만 다 마귀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훈련 기본입니다. 근데 지적 훈련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정적인 성장. 우리가 지정이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사람 이름 아닙니다. 지정이가. 정이 감정을 이야기해요. 감정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훈련이에요. 기분 나빠도 절제할 수 있고 기분 너무 좋아도 절제할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야 되겠어요? 기분이 좋아야 되겠어요? 좋아야죠. 마귀 생각하는데 기분 좋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감정을 잘 훈련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내 죄를 지적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슬퍼해야죠. 그러니까 슬퍼할 줄 알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훈련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찬양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마냥 기쁠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슬픈 찬양할 때는 슬퍼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남은 다 기뻐하는데 혼자 슬퍼해. 또 혼자 슬퍼하고 슬픈 찬양하는데 혼자 기뻐해. 이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공감의 능력을 키워나가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마귀의 도전에 대적하고 그것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의지의 성장도 필요합니다. 지정 뭐라고요? 의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감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게 훈련이에요. 이게 의지예요. 말씀 들으면 은혜 받잖아요. 아, 그래, 내가 이제 오늘은 이걸 고쳐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구나 깨닫고 그것이 계속돼야 되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린다든지, 그렇죠? 길에 가면서 잊어버리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의지의 훈련, 흔들림 없이 자기 중심 잘 지켜나가는 훈련. 그래서 주신 감동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주를 만나 기뻐하고 그 감동을 계속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결단해도 오죽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작심 삼일이에요. 3일만 가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3일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3일마다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일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뭐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해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훈련 없이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뭐 남녀 할 것 없이 20세 정도 되어지면 거의 성장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물론 뭐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도 큰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 아니에요. 그 정도에서 다 멈춰요. 그런데 영혼은 어떠한가? 언제까지 성장해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더욱 그 목표가 분명해요.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기에 날마다 예수님 묵상하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서 천국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이며 이것이 성장입니다. 나 대접받고 나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마귀 따라 다니다 보면 지옥 백성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넘어 성숙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장을 넘어서 성숙의 길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성숙이 성장과 다른 것은 배려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쉽게 말하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100번 바뀐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부모예요. 그렇죠? 자식은 계속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죽으면서도 자식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90 되어서 누워있는 노인네도 70된 자식을 걱정해요. 아이고 저 애기가 저거 오늘 저거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당신도 밥 못 먹어서 소화도 못 시키면서, 아니 90대 노인네가 70된 자식 걱정한다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세상 100번 맡겨도 이 관계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만은 못해도 선생님과 제자 관계도 마찬가지죠. 선생은 선생이에요.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선생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해서 다 누리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부모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만난 거 있다 그래서 자식이 앞에 있는데 자식이 잘 먹는데 야, 너 그만 먹어, 이거 내 먹어야 돼, 이런 부모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먹으면 나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본능이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10개를 먹을 수 있어도 5개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더 나가서 2개, 3개만 그냥 먹고 참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10개 중에 5개는 양보하면 인정받습니다. 2, 3개를 내가 하고 나머지 7, 8 양보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10개를 다 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요? 약육 강식입니다. 정글의 법칙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10개 할 수 있으면 12개, 15개 막 하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뭔지 아세요?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도 감옥 가요. 대가를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은 뭐예요? 지옥이지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광복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적용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약하니까 지배를 당했어요. 이제 우리가 많이 강해졌습니다. 이제 서로를 필요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일본도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도 일본이 필요한 수준이 되었어요. 저는 모름지기 우리가 앞으로 일본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수가 갚을 기회가 오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살살되고 우리가 일본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면 이제 원수 갚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원래부터 일본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 야요이 문화를 만들어준 게 백제인이에요. 이거 다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해서 일본을 키워놓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일본이 잘 살게 되는데 이것들이 은혜를 모르고 우리들 갖다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면 니네들이 이제 원수 갚을 기회가 왔다, 이게 아니라 그래, 원래 우리가 부모야, 이제 제자리로 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사랑해줘야죠.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나라 축복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도리인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미국에는 사실 우리가 신세진 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신세를 갚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영적인 책임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줬잖아요. 지금 미국 교회가 타락하고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고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왕 같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저 바깥에 이제 학교 가고 싶은 아이들, 전 세계 어렵고 힘든 아이들 쭉 다 사랑으로 품는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일본이나 중국 사람 우습게 보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사람 뭐라고 불러요? 외놈. 중국 사람을 떼놈.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홍만이나 허세가 아니라 실력이길 바랍니다. 우리 실력이 그들보다 월등해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에 성숙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미국에 있는 토마스의 일본에 있는 다나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 그렇죠? 내 가족 하나하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성숙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장을 넘어 성숙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호자가 필요하다. 청지기 밑에 들어가서 청지기의 보호를 받을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급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가운데서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의 밑에 들어가서 자유의 제한이 따라오는 거예요. 본인은 대단한 줄 알고 나는 상속자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유의 제한을 하지 않으면 그 자유가 다른 이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더 많이 맡겨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이 유괴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돈 많은 줄 알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고요. 나쁜 놈들이 그 아이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자유는 제한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해방은 바로 미성숙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무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제 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넘어 성숙에 이르기를 기도하며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나라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며 예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거기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체험하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가 다 하는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큰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이건 곡식처럼 고개를 숙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기 마련이에요.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 나타내려고 애쓰지 말고 누구를 높여야 돼요? 예수님 높여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목사가 앞에 서고 여러분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이걸 좀 여러분들도 한 번씩 체험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성영 목사가 내 자랑이나 막 하고 있고 그냥 쓸데없는 허황에 들떠가지고 하면 여러분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왔지 목사 자랑 들으려고 왔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주를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차원이 다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양보하는 가운데 거기서 얻는 기쁨을 누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거기서 얻는 행복을 누리는 단계로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미성숙한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숙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모든 선택이 유익되게 덕을 세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은혜의 자리에 항상 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성장의 계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성숙할 때에 나라도 잊어버리고 우리 개인의 자유도 억누림 당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깨달아 분별하며 성장하고
성장을 넘어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높은 예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